꽉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꽉.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옆 사람 손을 한번 꽉 붙잡아 봅시다. 예, 붙잡아 보세요. 꽉. 그리고 이 느껴지는 압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흔들리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 전체가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가슴에 카네이션 달고 어버이 됨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건축헌금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이 먹이신 백성들이 어떻게 풍성하게 사는지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가 경제 상승 곡선, 하향 곡선이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권위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죠? 위하여 사용법. 우리는 위하여 많이 써요. 그렇죠? 특별히 술자리에 가면 위하여 하도 맙시다. 위하여.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뜻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몸을 보호, 자기 몸을 보호, 확장함으로써, 성장함으로써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사랑하고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가꾸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몸을 보호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일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방법일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적 없이 몸만 건강한 사람은 쓸데없이 칼만 날카롭게 가는 검객.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칼만 자랑해. 내가 이 칼을 얼마나 예리하게 갈았는지. 사냥은 안 하면서 화살만 연마하는 궁수와 같은 것이 바로 목적 없이 몸을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의 충족도 자기 만족에 머문다면 이런 비난을 들어요. 뭐라고요?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배불러서 배를 뚱뚱 두들기면서 뒹굴거리는 그런 돼지 같은 존재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소크라테스가 차라리 낫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로마의 5명의 현명한 황제를 오현제라 부르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황제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제는 스토아 철학에 정통한 거의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예요.
멋지죠? 황제에다가 철학자다. 그런데 이 절제 의식에 심취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놀랍게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순교자 저스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이때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현자의 철학 스토이즘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핍박자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신에 관련된 것이든 몸이든 욕망에 관련된 것이든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 모종의 일들이 항상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좀 궁금하죠? 옛날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안치환. 잔을 들어라. 위하여라는 곡인데요. 위하여. 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들어라. 잔을 들어라. 위하여, 위하여. 목마른 세상 위에 시원한 술 한 잔 그립다. 술 한 잔 그립다고 하니까 입맛 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술 한 잔 그립다. 시원한 술 한 잔 그립다. 어쨌든 서로를 위하여 잔을 들자라고 외치는 노래인데요. 허스키한 성대로 울부짖는 그 목소리에 인생의 애환과 눈물이 담겨 있어요. 노래 좋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 위하여 잔을 들고 노래를 부른다고 문제는 해결되나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위하여는 가수도 위하여를 써먹고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용법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항상 위하여가 옳게 쓰이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위하여에 대하여 대단히 조심스럽고 경계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위하여가 뭐가 돼요? 우상과 이기심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책상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다양한 용품들을 만들지만 마침내 무엇도 만드느냐? 우상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이 투철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유지하고 확장,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위하여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도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제가 불교를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 엄청난 불상이 있습니다. 보여드실래요?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쭉 뭐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게 전부 다 불상입니다. 저 절에는 만불사라고 하는데 만 개의 불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크게, 왜 그렇게 많이 불상을 만들까요? 결국 누구냐?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우상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비석을 세운 사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시라라고 명령했는데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좋은 짐승들은 골라가지고 다 살려옵니다. 왜 살렸소? 물었더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입니다라고 딱지를 붙여서 다 살려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속내를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 속에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그렇게 붙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행동 모두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을 위해 쓰는 돈 모두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에게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임직을 앞에 놓고 있어요. 임직식. 여기 보셨죠? 임직. 그런데 이 임직이 사울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임직자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면 뼈를 묻으라 그랬어요. 뼈를 묻는 자기 희생의 출발점이 바로 임직이에요. 자기 희생의 증표로 임직 헌금을 드리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왜 헌금을 드릴까요? 이것은 내가 기념비가 아니라 나 직분 받았어라고 스스로 자축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피 흘리고 땀 흘리는 희생, 뼈를 묻는 삶을 출발하겠습니다라는 출발을 알리는 거죠.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크리스탈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이 세우신 교회인데 제가 청년 때 그분이 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대단히 도전적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크면 나중에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직접 가봤어요.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벽에는 말이죠. 공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큰 보드판에다가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야. 잭슨, 짐, 누구, 낸시, 크리스탄, 이런 식으로 눈 돌리면 공간이 있는 곳마다 큰 곳에 이름이 쓰여 있고 심지어 통로 있잖아요. 바닥. 통로에도 이름이 쓰여 있어요.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보도블록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받침돌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다 누구 이름이 있어?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이름을 적어줬더니 헌금 많이 하더라.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 묘책으로서 그 기록을 제가 읽은 바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들에게 세습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유능한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 지도력을 넘겨줬어요. 그러다가 딸이 교회를 이어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에 팔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일까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요. 많은 사람들의 벽에 걸려있는 통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념비일 뿐인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크리스탈로 참 멋지게 지어진 교회지만 비참하게 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자기를 죽이는 헛짓은 계속된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되는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첫째는 자해적 언어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자기를 해치는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서 10장 12절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뭐 한다고요? 삼키는 거예요. 사자나 교통사고나
예, 무슨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매한 자의 입술이, 자해적 언어들이 우리를 삼키고 있어요. 옛날 노인들은 이런 말씀 자주 했어요. 무슨 말했냐면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몸에 좋은 보약은 다 챙겨 드셔. 병원에는 열심히 쫓아다니셔. 침 맞으러 다니시고. 그리고 임플란트도 다 하셨어. 그 말은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라는 말을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잖아요. 행동 그렇게 해놓고. 자해적인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드신 한 40대, 50대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죽겠다.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고, 바빠 죽겠고, 뭐 좋아 죽겠고, 미워 죽겠고, 내가 못 살아, 못 산다. 웃는 거 보니까 한 것 같은데, 내가 못 산다. 경상도 말로 못 산다. 내가 못 살아. 매사를 죽음과 연결시켜요. 청소년들은 안 들을 거예요. 옛날 청소년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국민들 힘들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서 뭐 봐라? 나는 저기서 새똥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새똥이나 밟고 자빠져라 이런 뜻인가? 근데 저게 생일 축가 때 부르는 노래라며. 생일 축가 때 부르는 노래래요.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빨리 죽겠다는 노인도 속을 모르겠고, 범사에 죽겠다를 남발하는 중년들의 속도 모르겠고, 생일 축가 때 새똥이나 밟으라고 하는 젊은 아이들의 속도 모르겠고, 자해적인 언어가 넘치는 이 사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자해적인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핑계. 엊그저께 조혜련 집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갔는데, 그분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딱 영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는데 탄탄해요. 성경을 수십 독 했어.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아직 성경 일독 안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아닌 척 하지 맙시다. 있어요. 그 왜 안 읽냐고 물어보면 성경이 너무 어렵대. 성경이 또 너무 두껍대. 또 다른 어른들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대. 여러분, 어렵고 두껍고 침침해서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 가지고 드라마는 엄청 봐요. 그 눈 가지고 드라마는 엄청 본단 말이죠. 자해적인 핑계예요. 조혜련이 그날 꾸짖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두껍고 어렵습니까? 불교에 가면 8만 대장경 읽으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8만 대장경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문으로 된 거, 번역도 안 돼 있는 거. 그런데 왜 성경 한 권 달랑 이렇게 주신 이 성경을 어렵다고 하냐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고. 정 맞는 말이에요. 성경 어렵다, 두껍다, 안 보인다. 더 이상 자해적 핑계를 거두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쉽다. 읽은 순간 무엇을 순종할지 즉각 알 수 있다. 다만 순종할 의무가 뒤따르기에 성경이 어려운 척한다. 성경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즉각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순종할지 즉각 간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떤 척 한다고요? 어려운 척, 못 알아듣는 척, 회피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해적인 핑계예요. 성남제일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이 자해적 핑계가
멈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연말에 가면 교사로 좀 섬겨주시겠어요? 성가대로 좀 섬겨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부탁을 하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이렇게 답변해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맞죠? 근데 저 기도해 볼게요가 대부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 볼게요라는 말만큼 거룩한 용어가 거절로 쓰인 역사는 한국에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좋은 언어를 거절의 용어, 부패한 용어로 사용하느냐고요. 자해적인 거예요. 자해적인. 자해적 언어와 자해적인 핑계는 결국 자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게으른 자의 욕망인데 그 욕망대로 게으름을 계속 피워보라고. 그러면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욕망대로 살았는데 자기 일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위하여가 해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해적인 욕망은 자살 행동으로 이어져서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인데 영국의 작가 체스터턴이 이런 자살 혹은 자해적인 행동에 대하여서 아주 뼈아프게 일갈합니다. 뭐냐? 자살은 명백한 죄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나 다 같이 자살은 세상 자체를 말끔히 없애버리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파괴하며 존재에 대해 관심 두기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반항이다. 이 체스터턴은 유명한 작가거든요. 극작가이고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하나를 죽인 거지만 나 자신을 죽이면 뭐가 되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과 사상과 생명 이것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기 때문에 세계 자체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그래서 다시 기억합시다. 내 욕망을 따라 먹고 싶어 먹었는데 뭐가 되느냐? 비만이 되잖아요. 내가 놀고 싶어 놀았는데 뭐가 되나요? 가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위하여는 뭐다? 방향의 문제다. 위하여는 방향의 문제예요. 위하여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에게만 집중되면 그것은 이기심, 우상, 악으로 변하는 것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다 같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죽였어요. 남에게 강포를 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는 행위더라 이 말이죠. 남을 속여서 재산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결국 그것도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가 자기를 해하여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될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기를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은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은금을 많이 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복이 아니라 독이라고요. 복이 아니라 독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만일 재물을 위하여 살면
그만큼 인색해져요. 권력을 위하여 살면 그만큼 잔인해져요. 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니까. 명예를 위하여 살면 그만큼 비굴해져요. 왜? 상대방에게 굽신거려야 하니까. 그래서 위하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였느냐? 위하여가 지향하는 방향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위하여는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위하여는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향하고 있는가? 다 썩어질 것이고 안개와 같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위하여 방향을 다시 점검하시라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위하여를 어떻게 할 건지 말했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선한 일이 뭔지를 좀 설명하겠는데 선한 일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법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필요한 일에 자기를 수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자기를 수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 오너인 마크 저커버그는 거의 매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녀요. 옷차림새 보여드릴까요? 저 사람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너무 평범하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돈도 많은데 왜 저렇게 지루하게 잠바떼기라든지 아니면 뭐 티셔츠 하나씩 걸치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을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먹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해서 굉장히 품격 있는 이야기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런 사진 한번 보여보세요. 저게 3,000원짜리 햄버거를 사려고 줄을 서서 운동화를 신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 저 양반은 나보다 2살 위더라고. 대통령 백악관에 초청받아 갈 때도 운동화 신고 가. 저 차림 저대로 가. 저 사람들의 속내는 뭐냐면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 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불필요한 일을 위하여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 그 영양가 요새는 음식 재료가 좋아지고 영양가 기초적인 영양은 다 보충이 돼. 근데 막 오늘 뭐 비빔밥을 먹을까, 뭐 탕을 먹을까, 뭐 불필요한 일에 자기를 수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게임 산업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산업 그 자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준다 하더라도 자기를 소모하게 하는 함정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모하게 하는 함정 같은 역할을 해요. 주부 여러분들은 게임하시지 않겠지만 주부 여러분들에게도 함정이 있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전기밥솥이 해주고 식기도 세척기가 다 씻어주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 다 어디다 써먹나요? 독서한다. 고생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먹고 놀고 드라마 보고 방종한다고. 점심때 고급 음식점에만 가보세요. 단가 3만 원,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음식점에 가보시라고요. 거기 남자는 10%도 안 돼요. 다 여자들 판이야.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돈 많은지 몰랐어요. 맛난 음식과 차를 얼마나 멋지게 즐기는지. 저는 좀 더 여성들이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특별히 약자들을 위해서, 아까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세계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먹일지, 그리고 질병을 어떻게 퇴치할지를 고민하는 이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제발 유행이라는 것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요. 유행 타지 마세요. 제 넥타이 이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권사님이 선물한 거예요. 품격 있어 보이지 않나요? 25년, 30년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9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이나 광야에 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래서 이혼하라는 뜻인가?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간 거예요. 이것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차라리 움막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 말은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남자들이요. 할 일 없어서 제일 못난 남자들이 하는 것이 아내와 다투는 거라는 뜻이라. 가장 불필요한 일이 뭐냐? 아내를 성나게 만들어 놓고 다투는 것이래. 지가 똑바로 해봐. 자기가 똑바로 해보라고 여성들이 왜 화를 내겠냐고. 물론 가끔가다 예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일 중에 불필요한 일이 뭐냐? 여자와 다투는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 집사님 눈이 커지시네. 제 가정은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게임, 다툼, 아내와의 다툼, 남편과의 다툼 마찬가지예요. 가장 불필요한 일이고 가장 낭비한. 그런데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싸우면 뭐가 좀 허전한 것 같고. 자, 불필요한 일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에요. 뭐라고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곳을 찾아. 의미가 있는 곳에는요, 힘이 따라옵니다.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힘과 재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의미 있는 게 뭐냐? 아마도 정보에 따진다면 뉴스가 그래도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뉴스, 의미 있는 정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뭐냐? 아마도 코미디일 것 같아요. 아마도 제일 재미있는 게. 그러면 뉴스와 코미디가 함께 있는 곳이 어딜까? 뉴스와 코미디가 합쳐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토크쇼예요. 토크쇼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행하고 있는데 그 토크쇼에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이야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토크쇼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요사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 사람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곳을 찾아라. 그러면 어디 가시겠어요? 박물관? 도서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구나. 교회만큼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자유와 소중한 가치를 매 순간 논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인생을 똑바로 살 것인지, 바로 살 것인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미 있는 주제를 교회만큼 치열하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만큼 잘 놀고 먹고 웃고 기뻐하고 친교하고 사랑하고 잔치집 가는 것이 또 있나요? 없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초대교회가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눠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많이 고치지 않았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는 모임이었어요. 그것을 간파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마르크스 있잖아요. 공산당 선언을 쓴 칼 마르크스가 가장 모델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예요. 심지어 공산주의마저도 초대교회의 모델을 바라보고 꿈꿨다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는 매일같이 궁궐에서 잔치했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술과 여자가 빠지면 재미가 없었어요. 로마의 원로원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심각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러나 거기에는 지루한 논쟁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로마는 황제나 원로원이 지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 황제와 원로원은 망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곳, 재미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사람을 바꿉니다. 예배는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드리는 사람에게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배가 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배하는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예배했던 일천번제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부질없는 쓸데없는 것 말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재미있는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보잘것없는 우리도 보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뭐라고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살라고. 여러분들이 성질대로 살면 B급 인생이야. 거의 동물적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품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위하여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발음 좋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위하여를 영어에서 위하여라고 썼어요. 우리 함께 품격 있게 높아집시다. 이게 위하여예요. 자, 그런데 저기 우리가 누굴까요? 나와 돈, 나와 명예, 나와 권세? 아니요.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higher 점점 품격이 높아지다가 the highest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위하여 사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질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말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재미있는 곳 어디? 특별히 어느 교회? 거기 와서 뭐 하자고? 예배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higher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하여를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하여 사용법의 명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